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크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며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이제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나타난 그 일이란 어떤 일이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앞전에 있는 21장의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삭과 관련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일은 이삭과 관련하여서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으로 얻게 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가 노쇠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둘 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사함의 그러한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다니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아한 황당한 웃음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이셨고
그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절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단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었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얻었던 그 이삭,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쁨의 일들이 가득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은 전혀 순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자주 놀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라는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바로 너의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만 그 가정 가운데 남게 합니다. 그렇게 이삭만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테스트, 무언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냐 하면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테스트 문제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모순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모순적이냐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가 바로 너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내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이스마엘까지 없는 상황에서 이삭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미지화하기 위하여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제물로 태워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볼 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관행이었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신제사인 건데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어리면 어릴수록 신이 더 좋아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장 아끼는 이 자녀까지 이 신에게 바치는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이 마을을 살려주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루,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었던 이집트, 또 그리스, 또 로마, 잉카,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의 문명 발생지였던 그곳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종교의 그런 제사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도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셨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장 말씀에도 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2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그 주목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기되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신인데요. 이방 종교의 신이죠. 그래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 바로 인신 제사를 뜻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 몰렉의 형상이 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몸통은 사람의 몸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손을 쭉 뻗고 있는 그 손 위에 어린 아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의 곡성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북을 굉장히 크게 울렸다라는 그런 고대 문헌들도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몰렉에게 불로 태워서 올리는 그러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 제사에 대해서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제사 방법을 통하여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되면 이삭이 죽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그 민족, 그 이삭을 통한 씨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들을 불로 태우고 재만 남게 된 상태에서 과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일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3절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합니다. 심지어 굳이 나무를 쪼개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자 지금부터 시험 시작 하고 종을 치시면서 바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웃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낳은 그 사건 그 이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도 그는 요란을 떨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쪼개어서 그 제물을 바칠 준비를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렇게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대략 75km에서 8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1000안 정도 가는 거리라고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는 길이 잘 닦여 있었던 도로도 아니고
또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전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귀를 데리고 또 번제할 준비를 가지고 또 드려야 할 아들까지 종들과 함께 걸어서 그 80km, 3일의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5절 말씀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과 함께 준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종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22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도착하였을 때쯤에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우리가입니다. 개역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삭과 같이 오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혼자 오겠다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나 또한 영어 성경에서나 지금 번역이 새로 되어 있는 개역 개정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삭이 포함이 되겠죠. 이삭과 둘이서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온다라는 것은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돌아오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게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1절 말씀부터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철저하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아들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의 자세를 보았을 때 이미 그의 의지는 확실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차용하여서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로마서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부활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과연 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굉장히 자신 스스로가 나약하고 인간적이고 부족한 투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특히 우리가 그 일이 있었던 이삭의 그 삶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누적이 되어 있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경험치가 쌓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3일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또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닌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행동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민 이유는 본인 손에 들려있던 칼을 다시 확고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잡다라는 것을 살인의 행위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륙하고 짐승의 목을 벨 때 그러한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그냥 아들을 잡는다라고만 표현해도 되지만 굉장히 성경에서는 천천히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묘사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또한 심정 그리고 아픈 마음과 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무 손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몰렉에게 이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종교의 그러한 제사 방법을 가지고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굳이 이방 종교의 이 방법을 들어서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을 들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끝까지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삭을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 직전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 있는 신들처럼 가짜 신들처럼 하나님은 잔혹하고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는 현대에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멈췄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들을 잡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그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증명이 가능하더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의 믿음의 행보는 끝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확신에 차서 믿음의 행동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모면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을 가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고 인간적이었고 나의 방법, 나의 기준으로 그의 삶을 헤쳐나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게 됩니다.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하고 또 내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절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까? 저는 의심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가운데 전혀 의심치 않았었는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결국 한 치 앞밖에 안 보여주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순종 가운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할 때도 많았었고,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기준에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행동을 억지로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코너로 몰아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두 손 두 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의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하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고, 순종한다는 이름 하에 있었지만 제 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내가 중요했고, 내가 기준이었고, 나는 여전히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그 질문들이 나오고, 거기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실험을 치르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서 굳이 들고 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길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라도 나를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진짜 정말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의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삼성의 신앙입니다. 바로 성일, 성전, 성물인데요. 성일, 우리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일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물, 우리는 정직하게 모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의 일상 가운데 시장을 보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이 예물을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처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 같고 기본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나의 눈과 귀와 나의 입과 나의 모든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착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삼성의 신앙을 기준으로 하셔서 이거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을 착각하고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하니 저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냥 앵무새처럼 네 라고 대답만 하고 나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여정 속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나의 깊은 내면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나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버지 주님 힘쓰지 아니하고